것처럼 북한의 교회는 이제 원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가짜 교회입니다. 평양의 봉숙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도 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그 교회를 지었고 거짓으로 찬양하고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곳에 이제 그 목회자들이 방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목회자들이 북한을 와서 당연히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교회의 신자들은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북한에서도 이제 속된 말로 최고 빨갱이다 이런 사람, 즉 주체 사상이 투철한 핵심 가문의 여성들을 특별히 선발해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모아놓은 거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앉아 있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당연히 나오기 싫은 사람이 많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출석부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나 안 오나 출석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몇 달이 지나면 여러분, 출석부가 필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조금만 이유가 있어도 교회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고, 조금만 아파도 핑계를 대고 안 나오던 사람들이 펄펄 끓는 고열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 북한에서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알고 봤더니 그들의 마음에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하더라도 신앙이 생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는 당에서 승인받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갈 수 없는데, 신기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 교회의 주위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매주 똑같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알아봤더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들리는 기도 소리, 찬양 소리, 그 예배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예배당의 근처를 주일날이면 오락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음은 그 땅이 얼어버린 북한이라 하더라도 녹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날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박사의 동방이라는 의미는 해가 뜨는 곳이라는 의미고, 이 박사는 이제 영어로 와이즈맨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천문학자와 점성술사를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있는 그 왕궁에서 일하던 학자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방박사들이 하늘에서 별을 본 겁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별이냐 하고서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수백 킬로미터를 온 겁니다.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예수님 앞에 다다르고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 소중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경배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경배한 사람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나심은 유대인들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의인만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의인이든 죄인이든 간에 찾아오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은 그러므로 바라만 보는 성탄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의 여정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오늘 동방박사의 여정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왕을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왕을. 대개 여러분,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까지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왕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왕도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도 바벨론의 왕도 대단한 나라의 왕이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왕 중에 왕의 별이니까 세상에 그 누구와도 다른 왕인 그 왕을 만나서 그리고 경배하고 싶어서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왕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 왕이 없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 자신만 바라보고 오직 내 한 몸만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제 여러분 세례 문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찬송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의 말씀에 죄인이 누구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누구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동방박사의 이야기에 또 다른 한 명이 나옵니다. 그는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도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이 뭐냐면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방박사도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동방박사들은 왕을 찾아가는 인생이었다면 헤롯 왕은 그냥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삶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분은 말하죠. 목사님, 내 삶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쁩니까? 아니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행복, 마음의 평화, 죄로부터의 해방, 의미 있는 생활, 그리고 인생의 풍요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다들 뭐라고 푸념하냐면 왜 살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인생을 게으르게 살고 대충 사는 분들은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열심히 살고 아웅바둥 살고 죽을 듯 살고,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살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데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낙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며 살아가면 그때부터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위대한 하나님의 길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은 누구시인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우리의 풍성이 되어주시고 낮아 있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죄에게 세상에게 잡혀있는 우리가 노임받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고 왕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표를 따라왔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은 위대한 발걸음을 했습니다. 수백 킬로의 밑에 길인데 그 길이 여러분 몇 개월이냐면 10개월입니다. 10개월. 아이 낳을 때까지 10개월을 그 길을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영어로 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to worship God, to worship Him.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2절의 한 구절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10개월 동안 걸어온 것은 그 거친 길을 걸어온 이후에, 그 걸어온 이유는 아주 잠깐이지만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따지면 오는데 10개월, 가는데 10개월, 그 1시간, 그 잠깐 왕에게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2년의 시간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그것이 그 많은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메시아를 통해 어떤 사람들보다도 먼저 만나는 축복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짧지만 그 짧음의 경배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는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그 예배 한 번이 그들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의 간절한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11절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엎드려서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엎드려서 말구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보다 낮게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예배는 낮아져야 하고 예배는 겸손해야 됩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늘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성경이 안 믿어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여했는데 목사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교 교수인데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요? 교수님, 그럼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성경 말씀을 위로 올리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성경을 내려보고 바라봤는데 처음으로 이 교수님이 무릎을 꿇고 성경을 자신의 머리 위에 올리고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고백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믿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낮아져야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평생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나를 낮추고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서 어떻게 나를 낮추고 복종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찬송하실 때는 큰 소리로 부르십시오.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며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에서 낮아지는 것이지요. 제가 2주 전에 분당 우리 교회의 수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제가 참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만 제가 참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열린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면 15분간 찬양을 쭉 합니다.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 너무나 은혜가 된 것입니다. 거기도 여러분 우리처럼 싱어가 나오고 찬양 인도자가 마이크로, 드럼으로, 악기로 여러분 찬양합니다. 스피커로 여러분 나오죠.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오히려 성도들의 찬양의 소리가 그 스피커의 소리를 압도하고 찬양의 소리가 죄에게 들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드리면 악기 소리가 크고 스피커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성도들의 찬송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걸 들으니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는 교회가 한 교회가 또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아멘. 안성제일장로교회입니다. 제가 맨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성도들의 찬송 소리에 은혜 받았던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낮출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의 상징이요, 유향은 제사 때 드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상징이고, 몰약은 높은 관직의 사람들의 시신에 바르는 것으로 그걸 바르면 시신이 썩지 않고 형태가 유지됩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러 오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강도의 위협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왕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구원자를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 나중에 헤롯을 피해 도망가시는 예수님의 가정에 소중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내일 성탄절 예배 때에 성탄 헌금을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성탄절에 나오는 헌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를 기억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돕는 일에 쓰고 싶습니다. 아픈 아이들, 공부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 이 땅에 저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이 예수와 같이 이 땅에 작고 작은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왕의 뼈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경배함으로 그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일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를 원하고 새로운 인생의 내일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가 동방박사들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낮은 자를 높여주고 없는 자를 풍족케 하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길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길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지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